선명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가상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제한된 예배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감사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성경 말씀에 따라 지키고 단속하였어야 하나 그러질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옛 모습에 얽매여 머물러만 있지 않고 찬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된 사실을 깨달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줌을 통해 설교를 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화상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도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같이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어서 목사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국어 사전에 보면 아이러니라는 말을 좀 이렇게 국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뜻을, 그 정의를, 아이러니라는 정의를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또 부조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국어 사전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나서에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1장에서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봐요. 아이러니죠. 또 배를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무렵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요나는 오히려 배 밑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콜콜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보는 이러한 요나서에서의 아이러니는요, 3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에 요나는 해변에서 니느웨까지 한 11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에 도착하죠. 요나서의 저자는요,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고학과 또 주전 1세기에 살았던 시쿠르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니느웨는 성의 총 길이가 90km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니느웨 사진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해왔어요. 이 정도 크기면 요나서 저자가 증언한 대로 니느웨 성을 둘러보는데 사흘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저자는 요나가 하루 동안 거리를 다니며 외쳤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죠. 요나는 드디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성취해 갈 때 제일 멋진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때 열정이 생기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외친 말의 내용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파크레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 같은 경우는 be overturned라는 말로, 제가 혹시 이해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NASB는요, be overthrown이라는 말로 했고, 또 NLT,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은 그 영어 성경은요, be destroy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말이에요. 뒤엎다. 그렇게 우리말로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박국의 용례를 잘 설명한 예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는 쌓아둘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장면이요, 창세기의 그림원으로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 이렇게 여기 해놨고, 자, 창세기 19장 25,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의 저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 멸하셨다고 알려주는데,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죄를 쌓아두어서 더는 담아둘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메시지는요, 니느웨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가까이 왔다. 이 죄를 갖고 계속해서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화가 단단히 나 계시며, 또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요, 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메시지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로 여겼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요나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은 물고기, 큰 물고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커다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극적인 사건, 기적은요, 바로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한 두 번째 반응은요,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성경은 나라가 위태할 때 금식했던 에스더나 다니엘의 예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함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국가적인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께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해결을 받곤 했습니다.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세 번째 반응은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거나 큰 슬픔을 당할 때 베옷을 입곤 했습니다. 이러고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은 것은 자신들에게 당할 위기를 직감하고 무엇인가 회개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고작 5마디의 말을 했을 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성경은 5단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과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참 놀라운 일을 요나는 경험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는 우리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의 장면을 조금 뒤로 돌려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기 전 큰 물고기의 순종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물고기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요나에게 가서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까지 갈 수가 있었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외쳤을 때 이것은 니느웨 백성의 회개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은 순종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또 느낌이 오지 않지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순종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순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하는 작은 순종은요, 커다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요? 또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그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구원을 저도 받고 바로 여러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뜻밖의 일을 만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에 주님의 순종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또 주위 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순종이었지만 사실 작지는 않았죠. 가서 외친 것이 큰 일이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요나의 니느웨에 큰 일을 행하신 장면이 우리에게 뜻밖의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다가오는 이 추석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웃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